그래서 우리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 깨끗한 그릇이라서 그 사랑은 내리 사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라는 깨끗한 그릇에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를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야 돼.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 불로 씻고 태우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정결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자신을. 우리가 먼지가 안 묻는 게 아니거든요. 먼지가 묻으면 날마다 생명의 생수로 씻으시고요.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베레시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쉰이라는 거는 불에 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현재. 그래서 이게 상태적인 천국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존재.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화. 자, 발화에서 L로 힘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서 일단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실장이 베레시트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우선 마태복음 6장을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여기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어디 개념을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에서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하시죠. 보세요. 먹고 너희가 염려하나?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먹다 마시다 입다 문제가 나온 날이죠. 자, 그러면 신령한 떡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신령한 음료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아멘. 신령한 옷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죠?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의식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의식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아멘. 먹고 마시는 문제. 자, 그러면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죠. 그들이 봐보세요. 심다, 거두다, 곳간에 들이다. 심지도 거두지도 곳간에 들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르신다느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함으로 너희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은 뭐냐면은 심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아멘. 추수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아멘. 곳간에 들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새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잖아요. 입구에 새 날개가 그려져 있어. 새 형상이 그려져 있어. 새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무엇을 행해야 영생에 들어가니까 너희가 행해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 그 지금 새하늘과 새 땅 베레시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입는 걸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자, 하나님의 수고도 길쌈도 아니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입은 영광도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데 하물며 오늘 있다가 아궁에 들어가는 들꽃도 내가 기르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들의 백합화라는 거는 뭐냐면, 들이라는 건 성전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풀의 상태는 뭐냐면 우리 육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육적 상태요. 아멘. 자, 우리 육적 상태를 번제단에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육적, 우리 풀이요. 아멘. 그래 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은 이 번제단에 타야 돼. 우리 육적 속성들은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백합화가 뭐냐면 쇼샨나라 그래요. 쇼샨나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쇼샨나가 되는 거예요. 일곱 등대가. 그래서 성수에 있는 일곱 등대가 이게 금이 이게 뭐냐면 한 달란트인데 이거 보면 우리는 20kg이 있는데 무게가 상당하죠. 20kg이면. 쇼샨나라는 거는 성소의 일곱 등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내가 일곱 등대가 되게 해서 빛이 나게 하는 게 우리가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고 마시다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는요,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사가 잘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술을 하잖아요. 그 주술한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그거는 내 정욕을 구하고 내 탐욕을 구하는 거예요. 이생의 정욕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한다니까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해결이 되잖아.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해결이 되잖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다 채워주시고 다 부어주셔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땅에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1도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하라. 내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베레시트가 내일이에요. 베레시트가 내일은 누구냐면은 그거는 인칭되면서 아우토스라 그래요. 성경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내일 일은 그가 염려하게 하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가 한 날이라고 한 날이 아니고 그것도 아우토스예요.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날 하루에 족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베레시트를 완성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베레시트에서 나오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기도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에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태초에 베레시트 이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말씀 1.1도 안 떨어지고 다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지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새겨지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 인친다는 얘기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베레시트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너희가 자 보세요. 자, 이게 제가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그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저기 구제가 나와요. 구제. 그래서 너희가 외식하는 자처럼 주원부원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너희의 구하는 바를 내가 알고 있으니 외식하는 자처럼 길거리와 회당에서 주원부원 하지 말라고 지금 기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구제를 할 때 남이 보이게 외식하는 것처럼 길거리와 회당에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이 또한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 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금식을 할 때 너희가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것처럼 너희가 슬픈 기색을 띠고 남의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갚으시리라. 그리고 제가 지금 뭐라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용서를 하면 내가 너희도 용서하려냐 용서하지 않은 자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건 용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는 죄 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거라니까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제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는 구제는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보면 양의 비유에서도 나와요. 우편 양, 좌편 양, 좌편 염소. 자, 그렇게 나오는데 이 구제라는 것도 보면은 결국 보면 새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제도. 그러면 이제 금식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죠. 지금 베레시트가 안 돼. 베이트 상태는 뭐냐면 현재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멍해줄에 묶여있는 상태죠. 현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현재 압제와 억압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금식은 뭐냐면 이거를 너희가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을 시키게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너희의 치료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치료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곳곳에 뭐냐면은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데는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너희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비춰서 새벽까지 그 빛을 잃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빛을 잃지를 않았죠. 그죠? 너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로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호위한다라는 거죠. 너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싸움은.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신 성령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를 해서 그 은혜를 구하셔서 총명과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사 주여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옵시고 사망과 어둠에서 건지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했다고 내가 예수다 내가 이건 그냥 사단의 짓이에요.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시고 그 은혜로 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래가지고 자 용서와 구제와 금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자 용서하시고 구제하시고 자 또 금식하시고 금식해 하시고 이게 지금 다 뭐냐면 바라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6장에 또 뭐 어떤 일이냐면 보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이 눈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요한 그 계시록에 보면은 7 눈과 7 뿔이 나와요. 근데 7 눈은 7 개의 사자. 그죠? 그는 사자는 7 눈을 7 영, 7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7 촛대는 뭐냐면 7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 촛대는 7 교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왔는데 말 아래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말 아래 세상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눈이 항상 밝아야 돼. 눈이 밝아야 우리의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너희의 그 보물은요. 우리의 보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밭에 우리가 보화를 다 사서 진주를 샀는데 그 진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그리스도가 우리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 장사하고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내 이익과 내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진짜 말씀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돈 놓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돈을 먹는다. 자, 교회 헌신봉사하고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 헌금하고요. 10의 1조 떼먹으면 하나님 거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내 유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좀이 쓸어요. 좀이라는 거는 우리가 빛으로 말씀의 옷을 입혀주는데 이 빛이 어두워져요. 빛이 어두워지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이 쓴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동록이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 동록이라는 걸 쇠를 갈라먹어요. 쇠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서 이게 하나의 금잔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모든 이 동이나 은이나 금이 녹슬어요. 쇠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복음과 결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 헌금해야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 재물이라는 거는 여기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하늘에 계셔야 돼.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 아멘. 마음에 계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 아멘. 자, 사랑한다라는 이 아가페는 뭐냐면은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예요. 아가페. 자, 사도 바울이 107번을 서신서에서 아가페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가요. 오감으로 열리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육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 오감으로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한다고 내가 말씀 막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열려야 돼. 아멘. 마음과 마음이 서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와 귀가 서로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사랑의 줄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한다고 막 전하잖아요. 먹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럼 뭐냐면 하늘에서 막 뭐냐면은 피 묻은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야. 얼음이 아직 먹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내 마음 섞어가지고 막 말씀으로 막 정죄하고 막 던지는 거야 말을. 막 그냥 교회 이 강대상 앞에 서면은요 말씀으로 사람들 정죄하기 쉬워요. 막 사람들 막 그죠? 막 이제 교회에서 막 대소사 이래가지고 막 해서 막 이런 목사님 막 성도들한테 막 책망하고 질책하잖아. 그건 뭐냐면 막 돌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오감이 열려가지고 마음으로 전해져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 지금 아무것도 안 전하고 가만히 말씀이 전해져야 돼. 이거는 이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오감으로 열려지는 게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산상순에 대해서.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L이라는 건 뭐냐면 빛을 얘기하는 거야. 별을 얘기하는 거야. 별을 얘기하는 거야. L. 하나님 뭐 태양이라는데 여기서는 L인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 받는다는 얘기죠. 라메드. 알레프 라메드인데 하나님의 알레프를 가르친다. 가르침 받는다는 거죠. 자 이것도요 파자라는 거는 하나님 쪽에서는 이렇게 가죠. 사람 쪽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반대로 파자를 하면 자 가르침 받는다 말씀을 이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현재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있는 자들이 L인 거예요. L의 존재인데 L의 존재가 다 되기 위해서 뭐냐면요 말씀으로 호흡하다 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현재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 그러니까 믿는 자에 비해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넘치고 상태적으로 말씀을 호흡하는 자들이 엘로힘이에요. 이거를 갖다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엘로힘이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온유하고 의에 주려야 돼. 긍휼해하고 마음 청결해야 돼. 그리고 바라는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야.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야. 그러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말씀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죠. 화평케 하는 자는 아들의 사역을 하는데 자, 이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하고 애통하고 가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자들이 뭐냐면은 뭘 애통하고 뭐에 대해서 줄여야 되냐? 씨가 없어. 씨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 않은 걸 내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지 않은 걸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 내 안에 아들이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거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슬프고 괴로워서 원통해서 통곡한다 그러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죠? 슬프고 괴로워서 원통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엘가나가 분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건 다 육적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다 육적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세상으로요. 근데 영적 자녀를 아직 낳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달라고요. 사무엘을 달라고. 아파서 애쓰고 슬프고 괴롭고 원통해서 그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게 뭐냐면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인 거예요. 아멘. 그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라는 거는 내가 쓰다, 괴롭다라는 거야. 쓰고 나라는 자아 본질이 발견이 됐을 때 내가 쓰고 괴로운 존재라는 걸 발견을 해야 돼.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발견해야 돼.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발견 깨달아야 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요 뭐 돌아다니는 뭐 무슨 뭐 돌처럼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면은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 제가 전하는 자들도 많지 않고요 듣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죠? 듣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이 갈급함이라는 걸 또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요. 보세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출산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자는 너희는 울며 불을 지질지어다. 지금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마른 뼈들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왜 여기서 울며 너희가 씨가 없음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얘기죠. 환난 가운데 씨가 없다라는 거죠. 남자가 다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임신치 못한다는 얘기죠. 애를 출산치 못한다는 얘기죠. 자, 에스겔서 말씀은 너희가 비로소 울며 지질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신령의 가난한 애통함이에요. 이때 뭐가 오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버린 땅이라 아니할 것이라 그러죠. 그죠? 버린 자라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와 결혼하는 헵시바여 너가 서 있는 땅은 뿔나라. 그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귀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귀할 것이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셨다는 얘기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말씀이. 그래서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 이 산상손의 팔복의 심령은요, 지금 우리가 상태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다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마음은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여기서 그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이 너무 쉬우실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음행을 마음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는 얘기 뭐냐면 너라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죠? 그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거 누누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멸망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케 하는 바벨성이 현재 서 있는 것을 보거든 현재 너희가 음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보면은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가서 오른 눈을 빼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팔을 빼라. 이 표현 많이 하잖아. 진리에서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진리에서 떨어지거든 너희가 돌이키라는 얘기죠. 돌이켜. 그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말씀도 많이 나와요. 뭐냐면 그 기락이다 아니다 옳다 아니 그러다 그다음에 보면은 너희가 오른뺨을 때려 왼뺨도 돌려대. 그죠?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이 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실제로 남한테요 막 악한 짓 하고 살면 안 돼요. 웬만하면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아야 돼. 그죠?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실제로 살면서. 그러니까 말씀은요 무조건 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영은요 내 안에 와서 생명으로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 흐르는 거야. 안과 바퀴.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어진 사랑이 바깥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른뺨을 너희가 때린잖아요. 그러면은 왼뺨을 돌려대는가 아니라 왼쪽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반대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에서 누군가 너를 말씀으로 막 미혹을 해서 떨어치게 해요. 책 같은 거 함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영이 혼매죠. 책 같은 거 함부로 보면. 그리고 막 성경 인터넷 말씀 막 이상한 거 막 흐르는 거 목전에 내가 미혹돼요. 그러면은 진리에서 떨어지게 된다니까. 그러면 바로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반대쪽으로 돌이키라는 얘기죠. 왼뺨을 또 맞으려고 대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죠? 진리로 다시 돌아서라는 얘기죠. 넘어지지 말고요. 그리고 오리라는 거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을 달라 그러면은 10계명까지 주라는 거죠. 그리스도까지. 진리의 말씀까지 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감추지 말란 얘기예요. 나만 먹고 너만 배부르지 말란 얘기죠. 탐욕하는 돼지처럼.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라는 얘기가 오리라는 얘기는 모세 오경을 달라면 산상순의 10계명까지 해가지고요. 진리 아가페까지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속옷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성경으로 풀면요. 이 겉옷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는 어떤 여인이 옷깃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그 병에서 나았단 말이죠. 그죠? 병에서 나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그 옷은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은 뭐냐면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가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이 말씀이 아직 줄이고 목말라서 말씀에 막 갈급할 때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줘서 그 자들을 일으키라고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문자적으로 아니 두 가지지. 예수님의 겉옷은 생명이고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겉옷도 있잖아. 근데 제가 그 겉옷에 대해서 이게 신약 성경에요. 용례가 몇 개 정도 나오냐면은 겉옷을 딱 검색을 해보면은 용례가 한 20몇 개가 나와요, 목사님. 나오는데 그 겉옷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처럼 예수님의 이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만졌는데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겉옷은요, 진리의 말씀을 뜻하게 나와요. 그 용례가 그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용례가 뭐 한 20몇 가지가 나오는데 반대로 써 지금 내가 그 말씀은 다 못 드리겠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겉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또 반대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양면으로 보셔야 돼요. 요셉이 벗은 겉옷은 양면으로. 옛사람이 벗은 그래서 항상 말씀은 양면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속옷이 율법이라 했잖아요. 율법이 맞아요? 속옷이? 속옷도 그 마태복음에 보잖아요. 근데 속옷과 율법에 겉옷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 속옷도 보면은 이제 사실 저는 이게 예전에 원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 속옷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 속옷 두 벌옷을 가지지 말고 그렇게 표현이 나가요. 너희가 옷이라고 그러니까 속옷 두 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옷 두 벌. 옷도 근데 그게 속옷이에요. 속옷이. 그렇죠.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문자적인 것도 갖고 있지만 영의 말씀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옷을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이제 겉옷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지금 겉옷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옷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지금 다 이게 저기 하는데 아니 어디에 쓰여졌나 따라서 같은 근데 표현인데 거의 그 용례를 딱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그 보면 문자적으로 그 단어 뜻이 다 틀리게 나와요. 한 세 개 정도 그러니까 되거든요. 독수리도 근데 여기서 지금 독수리가 말씀하시는 있고, 마리의 독수리가 있고 겉옷도 겉옷에 그 마리적인 옛사람의 겉옷이 있고 여기서는 예수의 겉옷이니까 예수의 겉옷을 생명의 진리의 얘기하는 겉옷이고 이제 같은 말씀이 말이라도 어디에 쓰여졌나에 조금씩 따라서 틀려요. 그리고 그 속옷도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는 속옷은 또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자 일단은 그래서 자 일단은 이게 산상수훈 말씀도요. 산상수훈 말씀도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렇게 갔단 말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그리고 그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살인, 간음, 용서, 뭐 맹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순서적으로 그래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맹세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저기 뭐냐면 7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7 말씀. 이 맹세라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나 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벌써? 봐봐요.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에트 하 샤마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타 에레츠 이건 이제 샤마입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 새 하늘 자, 새 땅. 그러면 이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트, 알파와 오메가로 해가지고 호흡하다. 뭘로 하냐면은 이 마임이라는 거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끓는 물이에요. 슌이라는 게 끓는 물이에요. 파자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물이요, 이 불길이 계속 솟아야 돼. 물길과 불길이 계속 쏟고 있어야 돼. 그게 현재 하늘의 상태죠. 그리고 LH라는 얘기는 이게 다 우리 안의 속성이에요. LH는 뭐냐면 자꾸 갈망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현재도 우리가 말씀이 다 된 게 아니고 상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상태. 이 상태예요. 그게 하나의 에리츠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3장 19절하고 4장 3절에는 너희가 구약에 정리를 하면 그래요.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러는 거죠.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면은 믿는 너희가 4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믿었으므로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결국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죠?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연합하고 결합한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결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현재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그의 부활하신 함께 연합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보좌에 계시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아멘. 골로새에서 있는 말씀이죠. 결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상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현재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믿는 상태. 그리고 아들이 있는 상태. 현재 너희가 안에 아들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 바라. 새하늘, 세계명, 사랑하다. 결국 바라는 뭐냐면 사랑하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 언약에 대해서 충실한 우리 목사님들이 되셔야 돼. 지금 이 세대가 너무 어둡고 악해요. 악하다는 얘기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 흔하지가 않아. 그죠?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고요. 사망의 인이 쳐져 있어가지고 들리질 않아요. 귀가 어둡고요. 눈이 장님이라고요. 그죠? 귀가 장님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세상에 가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이곳에 오늘 불러서 이곳에 앉히신 이유예요.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 뜻을 모두 이뤄드리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